동탄으로 지난주에 신방을 가는 길에 수원을 지날 때쯤에 도로변에 있는 문구를 하나 보았는데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땅 팔자는 도로가 바꾸고 사람 팔자는 땅이 바꾼다. 땅 옆에 도로가 생기면 땅의 가치가 상승하죠. 또 땅값이 오르면 사람 팔자가 바뀐다는 그런 말입니다. 팔자는 타고난 운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숙명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사람의 어떤 인생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바꿀 수 없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숙명론이라고 하죠. 팔자는 이제 타고난 운명인데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팔자가 도로 때문에 바뀌게 되고 사람은 땅 때문에 팔자가 바뀐다. 저도 이 사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람 팔자는 땅이 바꿉니다. 우리 교회 팔자도 좀 나아졌죠? 우리 교회당이 저쪽에 예전에는 저쪽 구석에 있었다가 도로변으로 나오니까 팔자가 좀 나아진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땅이냐가 참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 말씀이 다 땅 이야기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일 첫 번째 가나안에 진입해서 처음에 맞닥뜨린 성읍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기도 하고 요새화된 성읍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후에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죄가 처리되면서 아이성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장쯤에 가보면 기브온 주민과 동맹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속여서 투항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같이 동맹은 맺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제 가나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분리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족속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 성읍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성읍이고 강한 용사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 중심 역할을 했던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인데 주변에 있는 왕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 전선을 펼쳐서 기브온을 성읍을 치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한 왕을, 한 성읍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 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니까 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40km 되는 그 거리이고 또 오르막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말씀을 붙잡고 가서 새벽에 남부 연합군 진영을 급습합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은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합군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기세를 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좀 동원하셨는데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도우셨습니다. 남부 연합군의 왕들은 대패한 이후에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시면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왕들이 막게다 지역에 있는 한 동굴을 발견하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왕들이
이 동굴을 찾아서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싸우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숨어서 동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연대하고 힘을 모았지만, 그래서 전력을 강화시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힘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자기 동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숨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숨은 것을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하지만 곧 발각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군사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패잔병들이겠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이 패잔병들을 따라가서 자기들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방심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적을 섬멸한 이후에 5 왕을 동굴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로 하여금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싸움에 참전했던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그 적장에 패장의 그 목을 발로 밟게 하는 행위는 완전한 정복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완전히 내가 정복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25절에게 지휘관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바로 메시아죠. 그리스도십니다. 그 구원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것을 예언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도 요즘에는 다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종이 활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고 하면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2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무엇을 얻는다고요?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24절에 보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거죠.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십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치르는 전쟁은 그래서 단순히 팔자 고치기 위해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박을 동원하시고 필요하다면 자연계의 명령을 내려서 그 싸움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 자, 이제 가나안 북쪽이 남았죠. 이제 그 요단강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읍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중부 지방입니다. 가나안 중부였다면 중부에서 이제 중부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남쪽 왕들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오늘 본문을 지나서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 1절 그 위에 가나안 북쪽을 취하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성이 하솔 성인데, 이 하솔 성읍의 야빈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연합군들을 모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패배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지만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과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좀 구조가 간단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인가요?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6장부터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12장까지 뭐 중부, 남부, 북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성읍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왕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승리의 기록들이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반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복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1장으로 되돌아가서 보시죠. 여호수아 1장. 이렇게 성경을 직접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소근육 운동도 하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 그걸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승리의 비결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묵상은 명상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소리를 내서 읽어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음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해야 하는 그 말씀인 율법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뭐 원수들이 앞에 있으니까, 적군들이 앞에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얘기하기보다는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쟁을 수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죠. 10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넘겨주셨다. 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8절에서 나와요. 8절. 10장 8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도 보여요.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표현들, 이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 다시 자막을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묵상의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소리를 내서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동이 바뀌어 버립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가장 그 적절한 상황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25절도 보세요. 25절도 지휘관들에게 왕들을 밟으라고 하면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셨던, 강조했던 말씀이죠.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왕들을 밟을 때 이 말씀을 지휘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현재의 상황과 그 말씀을 연결시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신명기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으로 군사들과 백성들을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전쟁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물론 게을러서 그렇겠지만 성경을 좀 고대 문서로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부부관계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 진로의 문제나 우리 사업할 때 일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고 바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 근데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워낙 많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그러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던 또 설교를 들으시던 성경을 읽으시던 들으려고 하십시오. 목장에서 우리가 나눌 때에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십시오. 들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읽고 배우고 있다면 그것을 자기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제자 훈련이든 소그룹 모임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의 팔자는 도로가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2명도 좋고 3명도 좋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2명 이상 모이면 거기 진실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000명, 50,000명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2명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같이 상황을 나눌 때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지경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뇌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에 그 짧은 영상들, 물론 좋은 정보도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비슷한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영상만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확증 편향적이 됩니다. 이 확증 편향이 계속 강화됩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인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항상 보면 분노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기능을 상실하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하다가 집안 사람들끼리도 싸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보는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사회가 발전해 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서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극으로 가다 보면요. 극우든 극자든 극으로 가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결과가 나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유튜브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이고요. 그다음에 매일 성경도 참 좋습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읽어가면서 영적으로 계속 단련하십시오. 영적인 근육이 없어지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우리 운동을 할 때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나이 들면 근력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계단 오르는 것이 근력 운동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계단 오르는 거.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계단을 올라서 5층까지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왜 갑자기 계단 얘기가 나죠? 영적인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근력이 없어지면 사람이 나중에 병에도 취약하고요. 이 사람이 이 말 하면 거기에 따라다니고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막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전과 같은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도서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책들은 다 이미 검증된 책들입니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대화하지 마시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경청하시고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신앙과 삶의 인격이 그 균형 잡히게 되는,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과 지성과 인격이 균형 잡히는 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원수를 발로 밟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여기 단번에 빼앗았다.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성읍인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빙빙 돌았잖아요.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는데 40년이나 헤매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가 많고 이 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 역시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팔자는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판 돈으로 땅부터 샀거든요. 근데 그 땅이 피의 성읍이 되고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땅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서 모든 공간에서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진실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이게 이제 묵상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유사신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는 잠잠해지네요. 그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요. 주의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가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겠습니다. 이게 묵상의 과정이에요. 주님을 만지는 거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의 왕관을 우리 주님께 놓아드리는 거죠.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승리의 왕관을 놓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찬양을 혼자서 목양실에서 한참 부르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게 묵상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두 발을 씻기는 그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